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무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부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이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 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교우들 없이 저 혼자 미사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가 돼야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방금 읽은 거 기억나시죠?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 달란트는 신기하게도 우리 영어에서 얘기하는 재능,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스페링이 같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준 그 이유는, 이 돈을 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 재산 좀 늘려다오.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그 돈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 종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종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종 자체가 주인의 재산인 거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활용해서 8달란트, 4달란트로 늘려놨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하다가 주인에게 혼나니깐 말도 안 되는 말을 변명하다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인님이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 엉뚱한 얘기를 짓거리다가 나중에는 끌려나갑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불충한 종은 과연 누구를 빗대서 하신 말인가?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뒀다가 혼이 나는 바로 이 사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빗대서 했던 얘기인가? 누구겠습니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신 비유였죠. 하느님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땅 속에 묻어두고 있는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그들에게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참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통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는 영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이들은 정말 소중한 것은 못 지키고 있었고요. 또 변화돼서 선해져야 될 것은 못 변화되게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이들이 오늘 1달란트를 가진 불충한 종으로 나타납니다. 불충한 종은 1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아서 그대로 1달란트 돌려드리려고 땅에 묻었다고 변명하고 있죠. 이거는 분명히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율법 둘레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생명력이 있어서 울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기둥을 박고 거기다가 벽돌을 쏴서 울타리를 막아 놓고 그 안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을 가둬놓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변화, 어떤 발전, 어떤 변경, 어떤 새로운 것도 그들에게는 저주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바뀌는 것, 안 변화되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성당에서 사목자들은 사목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오래된 성당에 가면은 사제들의 부모도 많고 수녀들의 부모도 많죠. 제가 어느 본당에 부임을 했을 때 첫 주일 강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당은
여러분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청주교구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쪽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성당은 사실은 신부님들이 별로 이렇게 가길 좋아하는 성당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임기를 못 채우고 가는 신부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만큼 드세고 억센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해결하러 가서 첫 주일날 강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당은 나무로 치면은 오래된 고목이다. 고목에서 꽃이 피면 사람들은 아름다워하고 그 나무를 보고 희망을 갖고 그 나무를 존경한다. 그러나 고목에서 꽃이 피지 않는다면은 기다리다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는다면 결국에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부술 것이다. 장작으로 뗄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래된 고목에 붙어 있는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 나무 가지들에 꽃 피워주기 위해서 이 김신부가 왔으니 여러분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성당은 성지가 됐고 또 교구 사제들이 그 성당에 부임하는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성당의 교우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신앙적으로 열려있고 유연해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조금 더 넓게 묵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인간 얼굴 또 모양 다르듯이 각자에게 나름대로 각기 다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5 탈렌트 받은 사람, 2 탈렌트 받은 사람, 1 탈렌트 받은 사람 각기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1 탈렌트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1 탈렌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탈렌트 비유의 핵심은 탈렌트의 은혜가 크던 적던 간에 하느님의 사업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했는가,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는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어떠하였느냐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에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익을 남긴 종에게 가서 쉬어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더 많은 일, 더 많은 책임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즉 이익을 남긴 그 종에게는 종에게 주는 그 보상은 휴식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인 겁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다. 저는 휴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큰 거 하나 끝나면 다시 큰 일이 돌아왔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안식년을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큰 거 해결하면은 좀 편한 데 가겠지 하고 그런 바람을 가했지만은 그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더 힘든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5 탈렌트를 갖다가 10 탈렌트로 만든 그 종에게 가서 쉬라 하지 않고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교우들인 여러분들도 본당 활동하면서 아마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사목을 하면서 신부님들은 어떤 일을 잘하는 신자들에게 지켜보다가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을 해결했으니 더 큰 일도 분명히 맡겨주면 능히 그 책무를 다할 것이다고 하는 그 신뢰심과 믿음이 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오늘 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하늘나라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일하다가 실수해서 한 탈렌트마저 잃었다면 그러한 이유로 주인은 분명히 책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탈렌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 한 탈렌트를 잃어버렸다. 다 썼다. 그거 가지고 주인은 뭐라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이 한 탈렌트 받은 종은 아예 일을 안 한 겁니다. 땅에다 묻어둔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책망받은 거고 주인에게 책망받고 벌받은 겁니다. 누가 재주가 있다 해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고 노력하여 개발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한 탈렌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받은 것까지 빼앗길 것이고 가진 것을 하느님을 위해 잘 사용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진실을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저에게 시부님은 참 탤런트가 많습니다. 곰곰이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참 많은 걸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땅에다 전 묻어둔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사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애를 썼고요. 양들을 위해서 그 탤런트를 선용하기 위해서 한평생 제 나름대로는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전 이렇게 산 거 하느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제생활 40여 년 하고 은퇴한 후지만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고생은 지질이 했어도 후회할 고생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던 그 분별력, 또 때로는 섬세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님에게 받은 탤런트가 있을 겁니다. 땅에다 묻어두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그 탤런트를 기초 삼아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